본 말씀을 통해서 시간 반영 선택, 시간 반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이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유익한 길로 가게 할 것인데, 이러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시간을 반영하여 선택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선택하는, 반영하는 사람은 그런 선택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의 것을 반영하여 선택하는 것도 절반짜리. 더 좋은 선택은 우리의 시간을 미리 반영해서 장차의 것을 택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을 선택하여 반영하여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되기를 택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모든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미혹 이전으로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죄의 미혹이 오기 전 단계로 그러한 상태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나갈 때, 그것이 죄를 건너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만나게 돼 있거든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걸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와 맞닥뜨리게 돼 있고, 육체의 부패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들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면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이 하여 그런 무지한 죄 가운데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판단도 할 것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 그것은 무지한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행하는 자가 무지한 것도 있지만, 너희가 어찌 그리 무지하여 죄를 행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다가오는 그 죄의 미혹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죄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큰 태풍과 장마가 지나치게 되면 그 지나가는 자리가 황폐화되는 것처럼,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해를 당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다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미혹이 될 만한 근본적 원인들을 아예 처음부터 맞닥뜨리지 않도록 그것을 손을 써 놔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 자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 모든 삶의 반경에서 우리의 시야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무지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죄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걸릴 게 뻔하니까 또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들을 지었을 거니까 경험상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자꾸 걸린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뻔히 죄가 나올 것인데 너희가 어찌 그리 무지하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들이 없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 육신의 원함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죄의 행함이 너에게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 있으려면 그 선택에 있어서 시간을 반영한 선택이 되려면 죄의 미혹이 되는 것들을 건너뛰는 그 이전 단계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죄의 미혹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해서 이게 지금 내 앞으로 오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죄의 실행이 있기 전 단계로 또 돌이켜야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아예 죄가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 놓고 또 절개리 비슷한 거 만들어 놔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한 번, 두 번, 한 명, 두 명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죄를 선택했다. 아예 그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또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육신의 약함을 따라서 그 죄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덥석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 죄가 나에게 가져올 그 해로움, 해악을 그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 지혜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말 것인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요셉은 죄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할까?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그러한 결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사람이 지혜롭게 보이고 또 강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자유롭게 죄를 선택을 해도 그 죄를 선택한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많은가? 내가 자의적으로 내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택했지만 죄를 실행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 혹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두려움이 그 심령 속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사람들은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비록 약하고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면로다.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두려워한가 하면 그 위에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임하였다. 하나님은 죄를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적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자들 그들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것을 보고 육체를 따라 죄를 택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지혜가 있다 해도 이런 시간을 좀 반영해서 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죄의 미혹이 될 만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멀리 하시고 설령 죄가 우리 눈앞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도록 통과를 시켜야지 그들 손을 내밀고 잡아서 함께 동행한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빌미가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실행하기 이전 그 단계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삼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